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설레임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정인 목사님, 주보덕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을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교회의 리더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한 나라의 국력 여러 요소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국토가 좀 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국토 안에 있는 담겨진 천연 자원입니다. 국토는 아주 협소하고 작지만 천연 자원이 많으면 참 국력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타르라는 중동의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국토는 9분의 1, 정말 작죠.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GNP를 비교하면 대한민국보다 3배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이 3만 불을 조금 넘습니다. 3만 6천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카타르의 GNP는 11만 5천, 이게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9분의 1로 카타르가 작지만 또 대한민국에 비해서 GNP는 3배 이상으로 부강합니다. 천연자원이 중요하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연자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들, 그 안에 있는 천연자원을 살펴보면 석탄, 철강, 또 곡물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가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천연자원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참 그 나라의 국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역사, 그것이 천연자원입니다. 영적인 천연자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태평양을 건너서 막막한 때 그 이민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자녀가 아플 때 도와주셨고, 정말 그 재정적으로 흔들렸을 때 도와주셨고, 건강이 위태로울 때 도와주셨고, 이런 간증들이 천연 자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추억, 그 천연 자원이 풍성하고 또 자자손손 또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34장, 민수기 34장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앞장에 33장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땅을 소유하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너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33장에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큰지, 경계는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서상으로 땅 문서를 받았는데 이 땅 문서에 뭐 주소가 적혀 있고 정확하게 땅이 얼마나 넓은지, 동쪽의 끝은, 서쪽의 끝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34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광야 40년 차. 이제 그 설레임도 있고 또 약간 살떨림의 두려움도 있는 순간입니다. 민수기 34장에 동서남북의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여주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권, 상속권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복습해서 거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또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추억, 그 천연자원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두려움도 있죠. 살떨림도 있습니다. 근데 설레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땅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이 너무나 많은 천연자원이, 영적인 천연자원이 풍성한 그 땅이다. 라는 이제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설레임이 있겠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신 분들이 부럽기는 합니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추억, 그 추억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해서 언급했던 창세기 12, 13, 14,
15장을 간략하게 소술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분가를 합니다. 너무나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식솔들이 많아져서 가축도 많아졌고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걸어보라. 그 땅을 걸어보라. 이것이 너의 땅이다. 얼마나 설레임의 창세기 13장입니까?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창세기 14장에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걸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확인해야겠다. 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건 때문이죠. 조카 롯이 납치를 당했고 구출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이제 키운 318명 그들과 함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쪽 단까지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를 추적해 보면 약 300km 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북쪽 끝까지 걸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의 동서남북을 밟아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12장, 창세기 12장에서는 땅을 주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밟아보라. 14장에서는 동서남북을 실제로 밟아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제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 횃불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경계를 남쪽에서는 애굽 강이고 북쪽에서는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땅의 경계를 약속의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남과 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34장의 그 경계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15장,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훨씬 광활한 땅입니다. 민수기 34장은 좀 실질적인 조금 협소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애굽 남쪽 끝으로는 애굽강,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이 땅은 솔로몬 왕 시대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34장 동서남북의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이 땅의 상속권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고 그것이 자손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었죠. 그곳에 가면 죽는다. 살 떨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리고 믿음의 그 선진들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추억의 자리,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먹거리가 많다는 것이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추억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그 추억의 먹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천연자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선물하신 젖과 꿀, 밀크 앤 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정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니 찬양이 넘쳐남 때 우리 안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밀크 앤 하니, 젖과 꿀이 많습니다. 주님, 제 삶에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또 기도 속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약속의 땅은 바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불안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한숨이나 살 떨림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천연자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를 설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살떨림의 두려움 떠나갑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 백성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기록들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천연자원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천연자원,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고 기뻐하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살떨림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기도하면서 미래를,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는 참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고 동서남북을 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구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은혜의 기록들이, 추억들이 우리에게 천연자원이 됩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 그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통해서 복을 세워보며 미래를 바라볼 때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로 이끄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